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기로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죽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 별로 없어요. 인간은 사람들 다 암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맞아요. 그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가?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영적 기도만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한 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한 면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거짓된 복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천주교, 불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기독교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있잖아요. 제일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보영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분은 의사였잖아요. 의사. 39살 때까지 완전 불신자로 살았대요. 어릴 때 5살, 몇 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왜요? 교회에서 하시는 집사님이나 근사님이나 장로님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불신자로 살아야 돼요. 39세까지. 그럼 의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입으로 시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입으로 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죠. 근데 이제 입으로 따라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전후의 말씀을 전혀 언급은 안 하고, 딱 이 말씀만 갖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앞 구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 12절 그 앞 구절이 9절에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싹 빼버려요. 이 말씀을 빼버리고 그냥 12절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죄송한 말이지만 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째요? 참빛이 왔다 했잖아요. 참빛.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참빛이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어째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댔어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왔대요. 창조주.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그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왔다. 11절에 보니까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인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이래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한마디로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때요? 그 주인이 왔는데, 이 만물의 주인이 왔는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인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째요?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 대신 그분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여버렸을까요? 왜 죽여버렸을까요? 자기가 주인된 자리를 빼앗길 가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인된 것을,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진짜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그게 따라서 뭐죠?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된다. 그저 입으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뭐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살겠죠. 자기 뜻대로 안 살겠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 고백한 걸 따라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교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그건 뭐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교회 나왔습니까? 그냥 의원이 한번 나온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왜 교회 나오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 했어요. 자기 길대로 간다 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보다도 더 못한, 그죠?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야. 가장 혐오하는 종교가 기독교야.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욕심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처음 나왔으니까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아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도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살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감동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요. 영의 사람은 뭐죠?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반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여러 수십 년 다니고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됐겠어요. 불신자는 뭐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래도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그거라도 있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만 그냥 싸구려 부분만 전하니까 있잖아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교회 중성봉사하고 막 헌금회 좀 하고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게 왜 쉽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말해요?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자녀,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 후손이 우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 뭐냐면 죄인된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어로 보면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죄악에 물든 존재라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 찬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한 죄인이 아니고 죄악에 완전히 빠져있는 존재. 그런 사람이 죄인이 마귀의 자녀인데 주인을 바꾼다고요? 아이고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해. 믿는다고 이야기만 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죄인이 순순히 자기의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내가 내 입으로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누구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믿어줄 수는 있어요. 한번 믿어줄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믿어줄게는 그거는 뭐 또 돌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지배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로 주임을 믿는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입으로 안 되고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니까, 아이고, 좀, 은혜를 입었다, 좀 감동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와, 오늘 좀 색다른 말씀을 좀 받았네? 아, 이거 좀 은혜 좀 감동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눈물 좀 흘렸네?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이제는. 눈물 좀 흘렸다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절대 안 속습니다. 제가 14년 해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좀 감동을 받고 눈물 좀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입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한다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내가 눈물 좀 흘립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이 말이 아니라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은을 입은 겁니다. 성은을. 여러분 성은을 입었다. 이건 성은을 입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상은이만 보면 성은이 만극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은을 입어요. 성은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은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옛날에 임금님이 그 궁안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일종의 뭐라 해야 됩니까? 중전도 있지만 그 외에 뭐라 그래요? 궁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사람, 자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임금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맨날 중전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궁녀들 중에서 오늘 네가 뭐 한다고? 오늘 어떤 여자 보고 네가 뭐라고? 뭐라 그래요? 간택을 받았다잖아요. 간택을 받았다는 그 간택을 받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은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은을 입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밤에 임금님이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 무슨 말 했잖아요.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에 들어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생명이 잉태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여자가 임금님이 그 여자에게 궁녀의 간택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면 어째요? 부부관계 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눈물 좀 흘렸다, 내가 감동이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가 잉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 내 속에 마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냥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오늘 기분 좋네, 오늘 좀 은혜 받았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무슨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성원을 입은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저 뭐 그냥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해. 한 번만 영접해봐. 그러면 하나님, 큰일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그 중에서 물론 천에 만에 하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보고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몇 사람 영접했니 어쩌니 물론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뭐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뭐죠? 때로는 막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왜 반찬은 내 혼자 다 와야 되냐 막 자꾸 어떤 사람은 막 청소는 내 혼자 못하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 그냥 하게 돼요. 그 쉬면 안 된다니까. 쉬면 안 되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지난달에 우리 아들 전도사가 휴가 나와서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어머니 하나님, 뭐 신천지 뭐 이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안상홍인가 하나님 됩니까? 신천지 그 누구죠? 그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니까? 아이고 뭐 그 사람들 무식해서 여러분 교수들도 많고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 빠진다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잖아요. 안 믿으잖아요 이게. 아니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래요. 건들고 빠진 그 할아버지가. 믿으십니까? 그 사람 안 죽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다니까 철저히 믿어요. 그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 전도사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 예수 믿는 것도 제정신으로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을 절대 못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서에 있는 그죠? 거기 있는 지중해 그 거기에 있는 그 좁은 나라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에다 나 자기 하나님 아들이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부활했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정신으로 못 믿는다니까. 아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수 믿는 것도 제정신으로 못 믿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면 맞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면 맞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도 맨정신으로는 절대 못 믿었대요. 아니 목사 아들이잖아. 그래 못 믿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시니 바로 믿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가족들 같이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사무소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 들었다. 여러분 저 신천지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맨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영이 들어가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왜?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제 정신으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 속에 역사해야만이 믿어집니다. 그게 진짜 믿어져야 그 사람이 뭐죠? 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늘 걸어갔던 그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교회를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도 그냥 자기 상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거 다 거부해버려요.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건 저거는 나하고 안 맞아.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는 믿는데요. 나중에 한번 천국 가보면 과연 그 사람이 있을지, 그죠? 놀랄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이 없네. 여러분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만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원을 입은 자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 믿어지죠. 그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육적으로 안 된다니까. 내 노력은 안 돼요. 내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도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죠? 영과 진리로 나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진다고 고백은 하려고 해요. 영접을 한다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안 믿으니까 지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막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도 보죠. 지 멋대로 살아보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악하네. 더 욕심 많네. 지 멋대로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더 오로지 막 돈 그만 불신자보다 더 해.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안 드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서 너무 편해요. 이런 설교 한 번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장로님들이. 우리는 뭐 그런 분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나기 위해서는 심령이 뭐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뭐요?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지금 뭐예요? 세상들은 세상의 것으로 꽉 차버렸어. 세상의 말로 꽉 차버린 거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뭐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기 위해서 상고의 진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고난이 뭐죠? 우리 고난이, 여러분 로마서 보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옛날에 섬기던 사장님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모시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모시던 분이니까 잘 아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암 걸리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문자가 왔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목사님.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동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여러분 절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에 쏟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면 어디로 돌아가 버릴까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맨정신으로 성령인들을 받겠습니까?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있잖아요. 맨정신은 뭐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면. 여러분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떻게 하고 근근히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맨정신으로 안 산다니까. 맨정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여러분 못 믿습니다, 예수님. 그 세상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맨정신으로 안 살려면 어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와 예배의 생활이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의 연장. 그게 종교가 아니고 종교는 뭐죠? 예배 한번 드리고 끝. 그 다음 내 멋대로. 그게 종교예요. 근데 뭐죠? 신앙생활은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연장이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맨정신으로 차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